자, 경외의 날 1일차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히브리어로 맨 앞에 표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운데 이렇게 딱 보면 옅은 글자로 해서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이 뜻인데요. 이거는 나못 임 예수와, 나못 임 예수와, 나는 죽습니다. 예수와와 함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이제 5786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786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5786년. 자, 6이라는 숫자는 여기 바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브.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네. 5785년은 헤이의 해였어요. 보는 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 뭘 봐요? 여호와의 언약을. 보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그래서 보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을 말하는 해가 85년이었어요. 86년은 바브의 해였습니다. 이 바브는 모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드헤이 바브헤이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예언의 표현, 요드헤이 바브헤이. 자, 이것이 5786년이 되어서 바브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 바브는요 알파벳 숫자로 6입니다. 이 6에 해당되는데 이 숫자값 6은 갈고리, 못,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브는 접속사로서 그리고라는 and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바브가 들어있으면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브는요 연결하다, 연합하다, 관계성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5786년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이것들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우리는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될까?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서 말을 해야 될까? 나는 누구와 관계하고 나는 누구와 연합하여서 5786년을 살아갈까?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자, 5786년 나는 무엇에 연결되어야 될까? 5786년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5786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6000년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로 생활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옮겨 다니고 쫓겨 다니고 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2개의 달력의 이름 중에 네 번째 달력의 이름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탐무주. 그 이름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시간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시간들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 학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의 오차가 있다면 5700에 플러스 200이면 얼마요?
5986년. 그럼 6000년이라 그러면 몇 년이 남은 거예요? 14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이너스 200년이면 아직 좀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 주님 언제 오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 뭐와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10일간의 말씀을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주님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 시대. 이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는 암흑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어디로 향해 있어요? 바알과 온갖 우상들, 바알, 아세라 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다 우상들이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 징계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아무리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뭐든지 빌어봐봐. 내가 물 한 방울 내려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드디어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비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엘리야 너와 대결해라. 그 상황이잖아요. 자,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쪽에 산쪽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뭐 바알에 400명이고 아세라가 350인가? 450에서 800. 예, 하여간 뭐 그런 숫자들이 똑똑해요. 그런 숫자 정말 1대 800, 900 막 이 정도의 숫자잖아요. 거기에 백성들이 쫙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명 딸랑 있어. 여기 8, 9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어.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많은 데 서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들은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 편에 설지도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지금 뭐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야. 어느 쪽에 서야 돼? 어이 여봐 어떻게 서야 돼? 여봐 어느 쪽 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서로 물어보면서 웅성웅성 거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따라볼까요?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아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 근데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여전히 세상 편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양다리 걸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너희가 결단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권명과 경고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신부가 신랑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단장을 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머뭇거리면서 아유 아직은 아닐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 좀 더 있어야 돼.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겠어?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게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도 아마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던가 등산을 해서 떨어지던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알지 못하게 내가 나의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그나마 그거라도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왜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머뭇거릴까? 나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지 못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가 정말 죽은 자냐? 그 죽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나한테 뭐가 있느냐,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것들이 나를 주님께로 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인데, 당연히 가는 게 우리 영혼들의 본래 모습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우리 형상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의 창조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뭐가 어떤 것에 오염됐길래,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해요. 우리 보고 알래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때를 당한 사람에게 특히 알냐 그러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누구도 인정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말세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다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너는 이것을, 이 말세에 살아가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내 마음에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을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화도 나고요.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만몬. 이 만몬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면 돈과 관계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돈하고 관계 있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물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뭐를 하고요. 이 물질이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뭐냐면, 사절에 보면 쾌락 사랑, 쾌락을 사랑하기를. 결국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물질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딩동댕이에요? 땡이에요? 땡.
한번 할까요? 땡 시작. 땡. 예, 땡이에요. 누가 잘하죠 그 땡을? 그 저기 나영석 PD 땡 잘하잖아.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도 하는 순간 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 물질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이 쾌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5786년에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따라 볼까요?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시작.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연결돼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생,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786년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쟤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님 나 그냥 나 사랑한대, 이 언어의 그런 어떤 것에 적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내 어떤 감정,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사랑한대 라고 띡 하니까 뭐예요? 그냥 잊어버려.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5786년에는 내가 거기에 연결돼야 돼. 이 연결된다는 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커다란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그거 아니고는 물이 나올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거기에
연결해야 돼요. 나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과 연결합시다. 그 사랑에 연결돼서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이 모든 것에서 그 사랑하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지식에서만 머무르면 그냥 끝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몰라도 좋아요. 그 모르는 것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생겨서 어느 나니까 진짜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 없이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이, 이러한 믿음 없이도 살아왔던,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왔던, 그거 아는 것처럼 했던 그 사실을 우리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예요? 나는 이 안에서는 진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정말 보여줄 수 있냐고요. 없잖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구해야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 한 소리에 정말 다 믿었을까요? 100%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몇 퍼센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5785년을 살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들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호와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내 손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따라해볼까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5786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음에 연결돼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믿음 있는 자가 되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벌써 수십 번도 더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안 있어.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7일 동안에 1시간, 그 1시간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은 20분 30분,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니 이 영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2끼는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한 끼도 안 돼. 한 끼도 안 돼. 일주일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게 좀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 주일날 할 말이 많아져요. 아니, 할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아. 어떻게 말씀을 20분 30분, 아니 물론 그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 20분 동안 엑기스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 말씀 같다 이 말씀 같다 이 말씀 같다 이 말씀 같다 전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부족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만 말씀 앞에 서고 1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내 믿음 쑥쑥 자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물론 도와주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5786년에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말씀 2장 더도 말고 딱 2장만, 정말 이 말씀 2장만이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단 5분 10분만이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2장 읽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으면 이제 하루에 말씀을 5장씩 또 10장씩 읽어 가시고, 하루에 말씀 5분씩 읽는 것이, 하루에 기도 5분씩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10분, 20분, 30분으로 자꾸 늘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믿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좋은 거지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유비전 이번에 그 첫째 날,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쟤네들이 정말 예수님께만 저렇게 열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와, 이건 감당해. 근데 거기서만 그럴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곳에 가면 얼마나 열광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왜 열광하지 못할까? 그 예수님께 왜 그 사랑을 난 하나도 표현하지 못할까?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송해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죠. 내가 그분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예 없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5786년 시작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제거해 나가면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자, 해볼까요? 앞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대. 시작.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대. 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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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 나가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 K-팝이라는 그 노래 앞에 열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열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5786년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방해해요. 뭐가 방해해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 오늘 피곤해. 자야 돼.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일부터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의 1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0의 1조를 먼저 띄워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래요? 이거는 뭐 하고 나머지 것 10의 1조도 아니래요. 얼마를 딱 띄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데 10의 1조는 100원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11조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닌 것 같죠?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 뭔가 미혹되어서, 뭔가 그냥 잘못돼서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왠지 마음이 죄송해요, 비속어서 찝찝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왠지 찝찝해. 왜 찝찝해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786년에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선 마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 예,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 이 예배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그치 현우야? 네, 정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사탄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계속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786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뭐와 연결돼야 돼요?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78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들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첫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잠깐 틀어주세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잠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